오늘 아침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내 시대입니다. 내 영광의 시대는 언제인가? 우리 모두 이 땅에 태어난 우리들은 내 시대를 만들어 가고 싶고, 정말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내 시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꿈과 염원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해서 우리 남편의 시대가 활짝 열리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우리 부모들이 열심히 기도하여 우리 자녀들의 행복한 시대가 열리기를 원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내 시대가 활짝 열리면 한없이 이어지면 좋겠지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주시기는 하시는데, 그 이전에 또 어려운 골짜기의 시대도 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시대를 계획을 했는데 그만 물거품으로 돌아간 이야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너무 그해 소출이 많아서 행복해갖고 이제 광을 더 짓고 내년에 더 크게 농사의 수확을 얻으리라 하고 기쁘고 즐겁고 내년의 계획에 들떠 잠을 잤는데 그만 그날 밤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내 시대가 열릴 거라고 거의 눈앞에 와갖고 그 시대를 맛보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에서 그 행복한 시대가 있었지만 그만 선악과 하나의 마음을 빼앗겨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나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상실하고 수고와 땀과 눈물의 또 시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롯의 가정의 얘기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가면 문화가 발전하고 학문과 여러 가지가 발달한 속에 자녀들이 행복하고 좋은 교육 받으리라고, 우리 가정에 행복한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소돔과 고모라로 이주해 갔지만, 거기에는 유황불의 심판이 임하고 그 가정은 행복한 시대를 맞이하지 못한 채 힘든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정, 내 시대를 열었다가 내 시대가 없어진 분도 있고, 또 요셉처럼 다윗처럼 형들의 질투 속에 어려운 시대를 겪었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영광의 시대를 열어준 인물들이 성경에는 또 모세, 다윗, 요셉 등 많이 있습니다. 또 한나처럼 룻처럼 때로는 외로운 자리에서 아이를 못 갖는다는 그런 조롱의 시선 속에 어두운 시대를 걸어간 여인들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꼭 붙잡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시대를 그 여인들에게 주셔서 한나는 이스라엘의 최고 민족의 지도자 사무엘 아들을 낳게 되었고, 룻은 일찍 남편을 여의고 외로운 시어머니와 함께 힘든 시대 속으로 들어갔지만 믿음을 가졌기에 끝내 그의 손주가 다윗이 되어지는 영광의 시대를 열어간 이런 인물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정말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영광스러운 시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지, 때로 물론 우리가 골짜기의 힘든 시대를 겪고 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두움의 시대가 아니라 그 시대를 겪고 나아간 다음 영광의 시대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계획이고 소원이기도 합니다. 뉴스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우울증으로 인하여 연간 10조의 그런 재정 지출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참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되었는가?
내 시대를 갖지 못한 채 갖고 싶으나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 어려움 속에 힘들게 살아가다 보니 대한민국에 우울증이 만연하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더하면 더하였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출하는 비용이 너무 국가적으로 볼 때 예산 300조의 이 나라에 우울증만으로 10조의 돈을 우리가 써야 한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참 아픈 일입니다. 저는 애국을 하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마음이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하고 생각이 밝고 기쁨이 있고 행복하게 사는 것, 환경에 너무 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 정말 너무 귀한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더 은혜를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소망으로 충만해서 건강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그런 우울한 것들은 다 물리치고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국가의 건강이요 국가의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교회 나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힘든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셔서 마음을 잃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도 영광스럽고 나 자신에게도 좋고 또 국가적으로도 얼마나 참 귀한 일인가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일이 너무 소중스러운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몹시 어두운 시대 속에 그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듯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다들 환하고 밝은 시대만을 살 수 없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은 정말 어두운 시대도 많이 거쳤다가 밝은 시대로 올라갔다가 어두운 시대로 갔다가 뭐 그런 교차가 제일 심한 인물 중에 하나였고, 그러기에 우리 성경에서 가장 우리 영혼의 낙심과 상심을 위로할 수 있는 시편을 다윗이 쓰지 않았습니까? 가장 그것도 귀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시편 31장에서 편에서 어떤 어두움의 시대를 걷고 있었냐 하면 자식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왕위를 내어 쫓고 죽이려 달려가는 쫓기는 이런 시대 속에 거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 권력 앞에서는 부자지간도 소용이 없고 권력에 눈이 멀면 아들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도 죽이고 뭐 배반과 이런 것은 소설이 아니라 세상 역사 속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들 편에 가 섰습니다. 소수의 사람들과 함께 다윗은 이제 살기 위하여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피난길을 떠나 도망가는 그런 어두운 시대 속에 그가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속에 정말 다윗의 내 시대는 다 끝났는가? 온 백성들이 다윗 환호하고 갈취하던 그런 영광의 시대는 다 지나가고 이제는 압살롬을 외치는 이런 속에 다윗은 그의 모든 것이 끝나버렸는가? 이런 속에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대처하였는지 우리가 찾아보며 그 다윗의 믿음을 이 아침에 생각하고 본받고자 합니다. 당시 다윗의 상황을 9절에서 13절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근심으로 눈과 온과 몸이 쇠하였네. 극단적인 정서적인 불안입니다. 정말 우울증에 걸리지 아니할 수 없는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다. 눈까지 뭘 뚜렷하게 볼 수 없는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이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제약으로 인하여 나의 뼈가 모두 이번에는 육체적으로 완전히 기력을 상실한 모습을 1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슬프면 힘들면 몸도 힘들듯이 나의 기력이 약해졌다. 내 뼈가 쇠하여졌다. 이런 우리가 때로 너무 힘들면 걸음걸이도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면 뼈가 약한 것을 느낄 정도로 일어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육체에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세 번째 다윗의 그 어두운 시대의 고통은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피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학교에서 이렇게 왕따 문제가 많이 지적이 되듯이 사람들이 다윗을 욕하고 저서 다윗은 하나님이 버렸다. 옛날에 뭐 바세바랑 그렇더니 뭐 하더니 저렇게 아들한테 쫓겨가고 얼마나 저주를 받았으면 아무리면 아들한테 쫓겨가는 다윗이 되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하고 놀리고 놀라고 사람들이 다윗을 피하였다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만날 필요도 없다. 상종할 필요도 없다는 인간 관계의 극심한 고통을 속에 있었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암에 두장과 같이 12절의 고통은 이제는 사람들이 잊어버렸다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또 아픔 중에 사람들이 날 잊어버리고 아무 관심도 안 갖고 관계도 없고 끊어버릴 때 나 홀로 남을 때 우리가 참 마음이 힘들지 않습니까? 다윗이 12절에서 잊어버린 바 된 거. 언제는 정말 뭐 다윗 외에는 사람들이 기억하지도 아니할 정도였는데 이제는 죽은 자처럼 사망한 자처럼 다윗은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의 시대는 끝났다고들 얘기할 때 1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으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치려 위난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다섯 번째는 13절에 이제는 목숨이 정말 아주 위태로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아주 교묘한 계획을 해서 공격해오는 이런 시대가 당시 다윗에 처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섯 가지 속에 다 한꺼번에 겪는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많은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마음이 아플 때 몸도 아프고 사람들이 따돌림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잊어버린 채 이게 다윗의 얘기뿐이겠습니까?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럴 때가 제일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그분들뿐만 아니라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 우리들도 직장 속에서 때로 가정 속에서 때로 교회 속에서도 우리는 이 죄인된 인간들이 사는 이 땅에 사는 한 이런 다윗이 처한 9절에서 13절까지 어두운 시대 속에 처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이야기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은 이런 어두운 시대 속에 어떻게 대처하였느냐?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러하여도입니다. 그러하여도라는 단어. 9절에서 13절까지 그렇게 내가 사망의 마지막 순간에 섰을지라도 그 말이에요. 그러하여도 나는 누구께 의지한다 그랬습니까? 주께 의지한다. 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귀한 믿음이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쉽게 포기하게 됩니까? 저는 남의 얘기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힘들면 다 포기하고 싶지, 일어서야지. 생각은 머릿속에는 맴돌긴 하지만 어려운 걸 저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하여도 세상이 다 나를 버리고 등지고 다 저 인생은 끝났다 했을지라도, 그러하여도 그 순간에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 주는 누구시냐?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내 주이실진데, 내가 주라고 부르는 분이 그렇게 크신 분일진데, 내가 이 순간에 나는 절망하지 않겠다, 낙심하지 않겠다. 그러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날이 갈수록 깊이 알고 깨닫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느껴지는 만큼 기도 생활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을 만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그 우주의 비밀이라는 다큐를 보고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주는 얼마나 요란스러운지, 이런 태양계 같은 이런 갤럭시들이 막 충돌하고 태양보다 큰 행성들이 그냥 꽝꽝 부닥치고 우주가 그렇게 살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랙홀이 생겨갖고 수많은 행성들이 한순간에 끌려 들어가 사라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근데 유일하게 이 태양계, 지구만, 이 태양계만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태양계 안에도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는 이 원을, 정확한 그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죠. 태양계 안에도 어떤 행성들은 타원형으로 돕니다. 타원형으로 돈다는 것은 태양과 멀어질 때도 있고 가까워질 때도 있는 거죠. 멀어질 때는 다 얼어 죽는 것이고, 태양과 가까이 가면 타서 없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지구는 태양과 일정한 거리를 갖고 회전을 하기 때문에 생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 물론 춥기도 하고 때로 덥기도 하지만, 금년 겨울 지금 제 생각에는 참 그래도 너무 춥지 않은 좋은 시간을 겨울을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2월만 참으면 된다, 제 마음에. 그래, 자, 군대 시절 생각하면 그거 못 참겠습니까? 한 달만 참으면 봄이 온다, 이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제 아이가 시카고에 있는데 이번 주도 날씨를 보니까 최하 영하 27도, 최고 영하 19도, 낮 최고 기온이 영하 17도입니다. 일주일 내내 그렇습니다. 요즘 미국은 화성보다도 춥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한국에 사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날이 갈수록 더 크게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믿음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크시다면 내가 흔들리지를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크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겁니다. 그러하여도 내 주는 하나님이실진데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어두운 시대를 청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망의 자리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니, 죽음의 자리에도 갔죠. 복음서에 보면.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듯이 14절 잊지 마십시오. 그러하여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의지하겠나이다. 아멘. 나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내 주는 천하를 지으신 온 우주의 왕 되신 하나님이시다는 이 고백으로 그 어둠 속에 다윗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15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어 내 원수와 핍박하는 손에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다윗은 그 사망의 시대 속에 있지만 내 시대, 어떻게 보면 내 영광의 시대거든요. 아직도 나의 영광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는 믿음을 갖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시대는 인간이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시대는 자식이, 남편이, 직장 상사가, 세상의 사탄이, 그 누구도 내 시대를 결론 지을 수 없다. 내 시대는 아직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들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두운 시대에 있다고 그것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나는 소망이 없나 보다.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내 오늘이 어떤 어둠의 시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앞의 시대, 나의 앞의 영광의 시대는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 갖고는 주님의 손으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 내 앞에 영광의 시대는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뭐 내가 아무렇게 살자는 게 아니죠.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아직도 나의 앞에는 나의 영광스러운 시대가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다윗의 믿음입니다. 다 죽었다 그러고 저 아들한테 쫓겨가 소수랑 무슨 미래가 있겠냐고 100% 끝났다는 속에 다윗은 세상의 이성의 믿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겠고, 그러하여도 나의 앞에 영광의 시대는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귀한 고백, 이건 참 우리가 다윗을 통해 배워야 되는 중요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31장 1편 5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 그래, 다윗이 하는 것 중에 흔들리지 않게 나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오니 나의 영을, 내 영혼을, 믿음을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립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31편 5절의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맡겨 의탁하나이다. 여러분, 연약하고 힘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물론 몸도 중요하지만 내 영이 흔들리면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 힘든 시간에 하나님이여 내 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혼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며 영광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내 영을 맡기고 내 강한 영을, 정말 주님께 부르짖는 영을, 주님을 꽉 붙잡는 영을 주셔서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의탁하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가족들과 만나고 뭐하고 좋은 일도 있겠지만 섭섭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여 어디를 가든지 나의 영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말을 듣든 개의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누이든 올케든 뭐 시어머니든 누구든 미워하지 않게 나의 영을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인간은 나의 영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만 내 영이 온전히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절망 속의 기도가 오늘 우울증이 가득한 이 시대, 기쁨이 없는 이 시대, 계산해 보면 손에 잡히는 게 없는 이 시대, 요즘은 뭐 인천공항에도 버리고 간다 그래요, 부모들을. 외국인들도 인천공항에 부모를 버리고 간다 그래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다윗의 믿음이 필요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시대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믿음을 갖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오. 정말 금요기도회를 나오셔서 목이 터져라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내 영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이번 주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다 못 나올 줄 알고 제가 얘기해요. 이번 주 금요일은 금요기도회 안 하는 날이니 저는 이 시대가 너무 애처롭습니다. 제가 믿음의 은혜를 받던 시대는 정말 그때는 기도 안 하는 크리스찬이 없을 정도로 70년도만 해도 시간만 있으면 기도원에 가서 살고, 이 시대는 바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피곤하기 때문에 기도 빼놓고 다른 건 다 열심히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을 붙잡아 주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흔들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나의 영을 붙잡아 주지 않아요. 나의 영광의 시대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마다 조사하셔갖고 기도 열심히 안 하는 교회는 다 문을 닫아 버리셨습니다. 교회는 기도 빼놓고는 다른 건 다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배조차도 없어도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믿음을 되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나의 영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우울증이 많고, 미국의 경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혼율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그런 통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이혼율이 세상의 이혼율보다 많을 수 있냐는 거죠. 기도 안 하면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문제 많은 큰 교회들, 이런저런 교회들, 그 교회들 프로그램도 요란하고 훈련도 많이 하고 성경 공부도 많고 사회적인 일도 많이 하고 훌륭한 것들 많이 합니다. 근데 왜 그런 교회에 문제들이 많으냐? 기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빼놓고는 다 열심히 하지만 세상적으로 에베소 교회처럼 저는 잠시도 주일하다가 가면 그뿐입니다. 너무 이 시대가 애처롭습니다. 분주하고 바쁘고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처럼 세상 문화가 우리를 끌어가고, 기도를 안 한 채, 하지 못한 채 한국 교회는 날이 갈수록 쇠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귀한 것입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진정한 다윗처럼 어떤 절망 속에서도 나의 영광의 시대는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영을 붙잡아 주셔야만이 내가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다른 거 다 안 해도 좋습니다. 기도로 전진하는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끝내 요셉이 어두운 시대를 지냈지만 기도와 믿음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영광의 시대를 열어주실 때 얼마나 찬란한 영광의 시대가 왔고, 야곱이 정말 평생 자식들 때문에, 삼촌 때문에, 형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맨 고생 시대하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영광을 주실 때 죽었던 아들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그 늙음하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 끝내 영광을 주신 거죠. 그 노년에 저는 제일 그걸 사모합니다.
날이 갈수록, 아니 아직도 저는 나의 시대가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시대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외적인 시대와 내적인 시대. 외적인 시대가 만약 안 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 자식들에게 그 외적인 영광의 시대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혹시 나에게 안 온다. 내적인 영광의 시대가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기쁘고 환하고 밝고 막 마음이 감동이 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영광, 내면에 정말 천국 잔치가 열리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체험할 수 없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광의 시대죠. 어쨌든 정말 기도하다 하며 나아갈 때, 때가 되매 외적인 영광의 시대, 내적인 영광의 시대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써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한나가 애도 못 낳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무시당하고 괄시당하고 눈물의 시대가 있었죠.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주시는 그 영광의 어머니의 시대를 그가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나의 환경,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뭐 그냥 교회 다닌다면서 개의치 마시고 기도로 나아간다면, 야베스가 기도를 했더니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들어주신 것처럼, 욥이 그 절망의 시대 속에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가 마지막에 갑절의 영광의 시대를 맞이한 것처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 더 생각을 하면 31편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다윗은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두셨다 그랬어요. 겨울에 아직도 시골에 장작을 많이 쌓아놓듯이 우리가 어떤 절망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앞에 넘치는 은혜를 쌓아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거미를 싫어했대요. 자, 왕궁에 거미들이 다니고 요즘은 뭐 거미 보기가 산에 나가야 되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집집마다 거미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한 번은 다윗이 도망을 가다가 적들의 추격을 받아 작은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건 발각되기 쉬운 동굴에 갈 데가 없어 들어갔는데 숨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거미가 한 마리 나타나더니 그 입구에 거미줄을 막 치더래요. 그래서 이 보기 싫은 거미는 이때 나타나서 이거 뭔가 하나 했더니 적들이 오더니 이 안에 수색하자. 그런데 한 사람이 이 거미줄이 있는데 이 안에 사람이 어떻게 들어갔겠어? 가자. 그래서 가버려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쌓아두실지 거미를 통해서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해. 아직 다윗은 어두운 시대예요. 그러나 반드시 기이한 인자를 내게 주실 것이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봤겠죠. 찬송하자, 찬송하자. 여러분,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오늘 가장 암흑의 시대 속에 다윗이 처했지만 하나님 내 영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나의 시대는 아직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은혜를 쌓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기이한 인자를 내게 베푸십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절대 우리는 우울할 수는 있어도 우울증에 걸리지 아니하고 마음의 외로움,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정서적인, 여러분 남은 생에 정신과에 한 번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그런데 가지 않냐고. 상담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도 기뻐서. 그것도 다 손에 다 귀찮은 거죠. 그 상담 받으러 가는 것도.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의 시대에, 오늘 내 이성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나의 시대가 끝났다 했을지라도 다윗의 믿음을 갖고 나갈 때 그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찬송하고, 그 속에서 기이한 인자를 찬양하고, 거기서 쌓아두신 은혜를 바라보고 영을 의탁하고 나의 환한 시대를 주님께 맡기고 주실 걸 확신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앞으로 어두움이 찾아올지라도, 힘든 시대가 찾아올지라도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힘있게 걸어가 우리들의 생애든 내 자식의 생애 속에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영광의 시대를 마음껏 누리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